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어둠 속에
이제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을 부릅니다. Oh
이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리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사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까지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어린 시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디서 자라느냐,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고 어디에서 보내셨는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많은 경험들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평탄한 그런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들 속에서 반드시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겹고 탄식하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온 모든 경험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혹시 절망했다 할지라도 곧 회복되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고 맡기니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맡긴다는 말은 선반 위에 얹어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아니라 선반 위에 얹어놓는 것입니다. 짐은 나의 짐이 아니고 우리의 짐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선반 위에 얹어놓으면 그 짐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그 많은 활동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해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외계인처럼 이 땅에 나타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동정녀, 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평범한 아이처럼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랬다 저랬다 또 어디 어느 나라로 다녀왔다 여러 가지 꾸며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장해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하게 소개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도 해마다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의식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되돌아갈 때에 부모와 함께 있는 줄 알았던 어린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여행을 했고, 또 어떤 무리들은 친척들끼리 또는 동네 사람들끼리 함께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다녀왔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행이 되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있었던 일입니다. 자, 많은 이렇게 무리들이 함께 움직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 국민학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민학교라고 아래 한글에 치니까 바로 초등학교로 그렇게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말하는데,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동네별로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부모들은 농사 짓는다고 참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매일 학교에 데려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그 초등학교는 크게 한 3군데 동네에서 그렇게 학교를 오는데, 제가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 6학년 때에 A향 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다 동네에다 모아가지고 깃발을 들고 그렇게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들이 혼자서 학교를 다니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형들을 붙여서 선배들과 함께 그렇게 학교를 가도록 한 그런 학교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자동차가 많고 또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자식들을 학교로 데려다 줄 그런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단체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유월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이제 고향길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하룻길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모는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년 다녔던 예루살렘 길이고 또 12살이 되었으니 당연히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룻길을 지나간 후에야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하룻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쉬지 않고 24시간을 걸어갔다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먼 거리는 아닙니다. 평소의 거리보다는 좀 짧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룻길을 지난 다음에 찾아보니 소년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부모는 근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행들을 보낸 다음에 아마 그 부모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심 중에 혹시 오는 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찾아가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근심 중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고통을 동반한 그런 근심 중에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자식을 잃어버려 본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둘째 아들이 한 서너 살 되었을 때에 동네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에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화관도 있고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갔다가 이 작은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저희 집 사람은 걸어서 그 주변을 찾아다니고 저는 차로 인근을 다니면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제 아내가 길을 가는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요만한 아이를 본 적이 없냐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울면서 이 큰 대로를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열심히 찾고 있는데 어떤 다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경비실에서 울고 있는 그 아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가슴을 설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약 한두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자기 이름을 울면서 겨우 말하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알지 못하니까 대충 이름을 가지고 부르면서 아파트 전체에 몇 번이나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래도 다행히 그 경비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헤매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도 얼마나 근심하며 찾았는지 무려 사흘 동안이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에서 찾았느냐?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모르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성전에서 소위 말하는 그 성경학자들, 선생들, 그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12살 난 이 예수님의 지혜를 기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율법 선생들, 소위 말하는 박사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예배 의식이 끝나면 그 선생들은 율법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순히 선생들에게 알고 싶은 것들을 질문해 가면서 그렇게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을 발견한 그의 어머니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근심토록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면서 찾아다녔는 줄 아느냐? 이 사흘 동안 헤매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예수님을 찾은 순간 미소를 지으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근심토록 하였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아마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격 급한 사람은 버럭 소리를 질러설 수도 있고 성경이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얼마나 그 놀란 가슴을 지금 설어내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통금 시간을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밤 10시로 정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10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으면 이놈 봐라, 아마 이 정도 반응할 것입니다. 11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으면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12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으면 이놈이 간땡이가 부었구나, 너 오늘 들어오면 죽었다. 그런데 새벽 1시가 돼도 안 들어옵니다. 이것 봐라. 그러다가 새벽 2시가 지나면 이제 큰일 났다,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자, 새벽녘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잠자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 집에 전화하고 또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비탄에 빠질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아마 야단 날 것입니다. 실종 신고를 내고 또 현수막을 붙이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를 찾는다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우리로 그렇게 근심하게 해서 되겠니?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찾다가 만나면 야단을 치지 않게 되고 너무 반가워서 끌어안고 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의 이중적인 관계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양치는 그 이중적인 관계를 사흘 만에 찾은 예수님의 답변, 그것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책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육체적인 인간관계와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근심케 했고 부모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불효자가 아닌가, 부모를 근심하게 만들었기에 그를 불효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허락되었던 그 성전에서의 선생님들과의 대화에 빠져 있었고 또 그것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내가 성전에 있는 줄로 알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부모를 근심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불효자식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만난 예수님은 즉시 이제 나사렛으로 내려갔고 51절에 보면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다.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에도 그 육신의 어머니의 신변을 염려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효성스러운 그런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가족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오래 믿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직분이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 믿음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척하지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열심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또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부간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인정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또 다른 하나의 관계와 책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와 책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격과 원리가 다른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한 가족, 영적인 한 가족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한 믿음의 집이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집에 있는 식구들은 가족끼리 화목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 믿음의 집,
한 교회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컴퓨터도 만지고 폰도 만지고 피아노도 치고 붓글씨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발휘한다고 해서 나는 따로 독립하겠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은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고 하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혼자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교회의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그 자리에 바르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우리가 잘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은 이 영적인 교회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 있는 형편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체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체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바르게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끼리 서로 귀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영적으로 형제요 자매된 우리 성도 간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12살의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을 것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도 너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다 교회의 한 지체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누워서 침 뱉기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자학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건전하게 잘 될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저도 아직 공사 중에 있고 우리 오늘 제 뒷 배경에 그림이 달라졌는데 이것도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다고 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공이 되어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이 아트 타일은 우리 박석기 집사님께서 헌물하셨고 마침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셨지만 이 아트 타일을 만드시는 분이 계셔서 그것도 세부에서 그 매장을 내시고 또 그렇게 이 작품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교회 최근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안광현 성도님께서 이 작업을 해 주셔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된 게 아닙니다. 비록 이 예배당조차도 공사 중이라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미완성입니다. 목사도 미완성입니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목사에게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다 미완성입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완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리전, 지역, 어떤 경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는 통치가 중요합니다. 주권이 중요합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세부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해마다 시놀로구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놀로구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고 있는 큰 행사가 있는데 바로 지저스 레인즈라고 하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전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들어가 계신 줄로 믿지만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왜 우리에게 근심하고 찾게 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 부모님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찌하여 나에 대해서 염려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침통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앞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불쌍히 여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라고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신 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인도양에 가면 모리셔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상한 새가 있었습니다. 그 고기는 너무나 질겨서 먹을 수가 없었고 그 새는 마치 칠면조처럼 크지만 날지를 못하는 그런 새였습니다. 이 부리는 휘어져서 먹이를 잡아먹지도 못하고 해변가에서 밀려 들어오는 죽은 물고기를 먹는 그런 새였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17세기에 그 섬에 들어가 보니까 그 새가 도도새인데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도도새는 잡아먹을래야 고기의 맛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쓸모없는 이 도도새를 그 사냥개를 풀어서 모조리 다 포획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도도새가 멸종당한 이후에 그 모리셔스 섬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 섬에만 자라는 칼바리아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죽게 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칼바리아 나무들이 멸종하게 되었는데 그 멸종한 원인을 학자들이 조사를 해서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 칼바리아의 씨앗은 이 도도새가 삼켜서 위에서 들어갔다가 내장을 통해서 나온 뒤에 그때 이제 삭이 트게 되고 그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도저히 삭을 틔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모리셔스 섬에 칼바리아라고 하는 나무가 멸종된 이유는 바로 이 도도새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도도새가 먹고 그 배설물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때 그 씨앗이 이 칼바리아 나무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아무 쓸모짝에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주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전에 갔을 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어떤 예배당, 교회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나를 염려하셨습니까? 왜 나를 근심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물으셨던 예수님의 그 당당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시간 기도, 또 5가지 감사, 3번에 크게 웃는 그런 153 운동을 매일 실천해 주시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매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실 뒤편에 이렇게 강단에 아트 타일 공사를 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민 형제가 군을 제대하고 이제 필리핀으로 잠시 그렇게 입국을 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의 격리 기간을 마친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인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대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좀 우리가 함께 또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힘을 내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봉헌 및 목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오늘 또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또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며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정성을 통해서 정말 저들의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는 없지만 늘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쁨과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이 있는 그런 귀한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기초를 하고 잘 성장하고 자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배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시나이까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삶에 처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각오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